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218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22절부터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금요철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우리가 메시지를 나눈 것처럼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입증하며 영원한 새 생명의 실체를 증거해주는 복음의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의 증인이 뭐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설교가 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서 썩어버렸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 시체가 썩겠죠. 그랬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강도들의 죽음과 전혀 차이가 없는 죽음으로 평가되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강도들 죽었어요, 썩었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썩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나무에 달려 죽은 거짓 선지자야.
신성 모독죄를 막 짓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까불더니 그래서 미혹하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하고 정죄하는 대적들의 말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썩어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형언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한 몸에 담당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거룩한 독생자를 하나님은 사흘 만에 사망한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오직 그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 살아계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소생했다면 또 죽는데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이 건들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분파,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였던 차세대 리더, 빛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행하는 경건한 자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원정 갔다가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정오의 태양보다 강력하게 내리비치는 빛의 체험과 그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의 체험 가운데 대면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눈이 멀었어요.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인생에는 모든 게 한순간에 180도 뒤바뀌는 근본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핍박자였어요. 예수쟁이들 꼴도 보기 싫은 자고 많은 예수쟁이들 붙잡아 때리고 죽이고 뭐 이 일에 앞장섰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열성분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박해했던 예수를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충성하는 그분의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확 바뀌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 도처의 수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이 유명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번째 선교 여행 중인데 그 여행 가운데 바울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때 혼자 아덴에 머물게 됩니다. 동역자들인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딴 데 가서 딴 일을 하고 있고 바울은 혼자 아덴에서 기다리는 중에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덴을 쭉 둘러보다가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볼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것에 휘둘리는 걸 보고 우리가 아무렇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거룩한 분노를 느꼈듯이 우상이 판을 치는 걸 볼 때 분노를 느끼며 이제 회당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변론을 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뭐 이상한 얘기하네. 이 아덴의 사람들은 최신 소식, 사상 이런 것만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을 뭐에 쓰느냐? 새로운 소식,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철학. 그래서 이거 새로운 얘기를 하네. 새로운 가르침인가 봐. 요즘 유행하는 최신 사상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을 강권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공개적인 장소에 초대하여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줍니다. 한번 설명을 해봐. 자, 우리가 다 들을게. 다 모여서 귀를 기울여요. 그러자 바울은 뭐라냐? 나는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분,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기 원한다. 너희는 종교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숭배를 많이 하는데 너희의 제단 중에 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라고 바친 제단도 있더라.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족속과 인생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섭리하시는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을 이런저런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종교 문화가 아니라 그건 크나큰 죄다라고 지적을 해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죄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30절 이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자꾸 여러분이 캐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화를 캐내야 한다. 아멘. 보화를 캐내야 돼요. 말씀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은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께서 지나간 시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악하게 살았던 것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눈 감아 주셨었다.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이 참아 주셨다. 기다려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분의 정하신 때에 따라 지혜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있어요.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눈에도 보이는 계절이.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무지한 우리의 상태에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때가 되니까 그에 맞는 새로운 일을 시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은 뭐냐? 온 세상 만민에게 이제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메시지를 주시며 변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해라 메시지가 임하고 그걸 이루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 도처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해라 명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어째서 그런 일이 시급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마지막 날을 정해 놓으셨고 그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해 놓으신 한 사람을 심판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 대신에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게 하시는데, 그 정하신 특별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부터 권세를 받아 심판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사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나 타락해버린 이 세상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마지막 때의 새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재림과 함께 공의로운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사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부활이 심판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뭐냐? 심판은 모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들추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되고 정리되는 게 심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든 되어지는 거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취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가 심판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의 십자가, 그게 뭐냐? 죄를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철폐됩니다. 죄, 저주, 사망, 지옥, 이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어요. 사망은 다시 예수님 앞에서 왕노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망이 건들 수 없고, 예수의 빛 앞에 사망의 어둠이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의 빛. 그분이 계시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인간 되신 몸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몸이 바뀐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아멘. 피조물이 완성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몸인 거예요. 아멘. 그 몸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통치 자리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죠? 보좌에 앉아 계세요. 지금도 빛나는 보좌에 앉아 계세요. 아멘. 예, 그러니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니,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자,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다스리시고 남아있는 게 뭐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가장 위대한 변화, 완성과 충만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깨닫고 계세요? 예수의 부활의 그 역사와 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성도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먼저 돌아가셨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부활하게 돼요. 먼저 가신 분들 다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재림할 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시는데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한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도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같은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소망하는, 영광의 유업은 영원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이 각 사람에게 시행이 돼서 영원한 영광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과 멸망이냐?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섞여 살아요. 지금은 안 믿는 자도 이 땅에 살고 믿는 자도 살고, 안 믿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거 더 많이 누리고 권세가 있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는 이게 뭐고, 안 믿는 자는 왜 저렇게 잘 살고 잘 되고, 이게 뭐야? 시험에 들어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 계시지, 심판이 있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 우리에게 이게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죽었다가 부활했다, 할렐루야,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신앙이 각성과 도약을 이루는 힘이 부활의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어요. 한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부활의 진리가 더 체험이 됐습니까? 예수 부활했는데 여러분이 부활주일을 통해 받은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의 진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아멘이고 세상 속에서 일상은 이전과 똑같이 흘러갈 뿐입니까? 부활주일 지났어도 내 삶은 똑같습니까? 부활주일 지났어도 나는 변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현실은 여전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현실은 똑같아요.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의 역사가 활개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죄가 넘쳐나요. 저주가 깔려 있어요. 누군가는 죽고 마귀는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이미 부활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변화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근본적으로 그분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질병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마지막 나라의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분은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구주로 세워지셨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 영적 싸움과 통치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거 다 주님이 처단하실 거예요. 지금 기승을 부리는 악한 것들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질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일어날 거예요. 막 일어나서 잘난 척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비웃으세요. 시편 2편,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다 들고 일어나봐. 들고 일어날 때 싹!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모든 성도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면 좋겠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만져보고 주님 부활하셨네,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안 만져보고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한 믿음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전파했어요. 우리는 못 봤지만 본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진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기초와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고난. 크게 합시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제가 예수 그러면 당신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암송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살아있는 동안 더 매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식적인 부활절 신앙이 아니고요, 확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직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의 주님 되시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며 더 큰 승리와 영광을 향해 끝까지 전진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